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주 일날 앞에 지금 보이시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외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튜닝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먼저 한 두 번 정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손에 붙잡고 들어도 좋고요. 성경책이 없고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스마트폰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먼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한번 붙잡으시고요. 우리 성경을 붙잡고 이제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정말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전도사님 이 와이어리스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부터요. 예.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금이 뭘까요? 첫 번째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세 가지 금을 주셨는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금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어떤 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황금과 소금과 지금과 뭘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우리의 마음은 황금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황금을 많이 가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지금이 없으면 황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없으면. 자, 인생은요, 지금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을 내일 미래에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에 뿌린 그 씨앗을 오늘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뿌린 씨앗은 미래에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미래에 그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뿌려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그 뿌린 씨앗대로 미래에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리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미래에 많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와 같이 우리의 소원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때때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무기력해질까요? 교회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 목회자든지 교회 어떤 리더만 사역자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나 무슨 전도사님이나 목자, 목녀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사역자로 불려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역자 대 그 기능과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모두 사역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파리에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뭔지 좀 게스해 보시겠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가장 비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모나리자가 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게 다시 한번 계산해 40조 원. 이게 달러로 제가 계산하지 못했는데 40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그림은 불과 몇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가치를 이렇게 더 이상 매길 수 없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40조 원이나 되는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림에 문외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그란 여자가 나와서 그냥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40조 원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높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특별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특별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왜 그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성도님을 만드신 분이 아주 특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 불리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공동체에는 지체가 있고 그 지체를 세우신 이유는 몸된 공동체인 지체를 섬기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자가 과연 뭔가, 사역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사역자는 첫 번째,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란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시골뛰기라는 겁니다. 시골. 예루살렘 중에서도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촌구석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나사렛 근처, 갈릴리 근처에 아주 시골뛰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뛰기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터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사역을 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가 일을 하면, 사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만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몹시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사역을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일든지 사역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시험이라는 많은 관문,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뚫고 나가야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사역할 때 다가오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는 것과 받지 않고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역이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 가운데 참된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검해야 될 게 그겁니다. 사역자로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래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은 아주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역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달에게는 2달란트, 어떤 달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사역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를 남긴 것은 사역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와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면서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종에게 똑같이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은 것들을 남겼다고 더 착하고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를 남겼던 동일하게 그 두 종들을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작은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니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소중한 일로, 가장 그 일을 위대한 일로 그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간에. 사람들은 그래요. 큰 일을 하고 원합니다. 큰 일. 무슨 회사를 해도 큰 회사를 한다든지, 일을 사역을 해도 큰 사역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하지 실패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실패하고 싶어, 망하고 싶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으시죠?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다는 것이 큰 것을, 큰 숫자, 큰 사이즈의 회사, 그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의 척도는 큰 숫자,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교회도 다 그렇게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교회를 판단합니다.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이게 척도로, 잣대로 다 보다 보면,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피땀 흘려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성도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성도가요? 12명입니다. 12명.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숫자가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숫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를 자꾸만 숫자에 비유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낙심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배 마치면 베큐움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하시고요, 자리 정리, 또 방송사역, 찬양팀, 성가대,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하니까 라고 루틴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진심으로 그 일을 정말 내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요? 너는 그래 아무개 집사 너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열바인절님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역자는 사역을 통해서 내면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면의 열매를 맺어간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역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자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야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 do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입니다. being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가에 하나님은 그 열매, 내 안에는 내적인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자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들의 그 내면 안에서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마음에서부터 성숙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뭐라고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면, 그래서 풍성히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게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타납니다. 내면이 충성해지니까 내면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화평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바깥으로 흘러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지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내면에서 변하기 시작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축복,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나를 성숙시켜주는 거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사역을 생각이 내가 희생한다, 내가 있는 걸 다 이렇게 소비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첫 번째는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성도님 정말 애쓰셨고 훌륭하게 사역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역이 나를 살렸습니다.
사역이 내 영을 살렸고 사역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됐습니다. 사역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진정한 변화, 내 안에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각자 맡은 사역을 진정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내가 봉사하지 않던 하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이 그 사역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얼바인 연륜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사회에서 일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건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누가 나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비참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건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잠깐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부려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그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든지 맥힘을 할 때라도 어떤 사역, 방송 사역이나 어떤 사역 가운데도 때때로 지치고 피곤해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죠?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한 일들,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예전에 베드로를 내리쳤을 겁니다. 왜? 그는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한 일, 그가 한 사역에 관심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정말 막 울먹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랍고 그 깊은 그 행복, 기쁨, 사역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거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는데, 이 여러분을 좀,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보다 나는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나는으로 바꿔서 한번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은 성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적인 열매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참된 사역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섬김이 나에게 정말 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 콜링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역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 정말 참된 열매가
열매가, 성숙이, 변화가,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구하기 원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근심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 안에 참된 기쁨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쁨과 아름다움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자녀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 사역자로 불림받은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아름답게 또 성장하기 원하는, 성숙하기 원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